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꿈에 늘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찬송을 낭독 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한 안식을 취하리라.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난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희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다친 자 마음 상한 자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平安을 선포하라.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 내 손에 쟁기를 버리고 나른한 가득한 나의 식물을 너희가 먹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과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여 갈망하며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공간을 덮어 주옵시고 휘장을 활짝 열어 이곳이 주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곳 되게 하옵소서. 봉한 샘을 열어 생명수 마시게 하옵시고 복의 창고를 활짝 열어 믿음대로 넘치도록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어서 각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열어 빛을 비추어 주옵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정성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하늘에 상달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48절과 49절 말씀입니다.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아멘.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저주에서 해방, 저주에서 속량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종이 되어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 예전 고대 사회의 법이었습니다. 종살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면 성경 레위기의 하나님의 법에는 삼촌이나 사촌이나 형제가 속량 그를 다시 되찾아서 빚을 갚아주고 되찾아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속량해 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받을 권세가 있다. 참 중요한 말씀, 속량받을 권세가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속량받을 권세가 생기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슨 권세냐? 바로 속량받을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을 권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분입니다. 죄를 지으면 소유권이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죄에 팔렸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지배권이, 그의 소유의 모든 지배권이 하나님에게서 사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를 마음껏 그가 원하는 대로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질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미련하게 하고 욕망과 정욕의 노예가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함을 얻게 하고, 또한 속죄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말입니다. 법. 그래서 법원에 가면은 집행관 분들이 계십니다. 판사가 판결을 하면은 집행을 합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은 이제 자유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면 하늘의 집행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빚을 대신 갚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대구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분이신데 굉장히 인자하게 생기셨죠. 우리 리더방에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보시면 참 은혜가 될 것인데, 저분이 저렇게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빠께서 결혼을 여러 번 하셔서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계모 밑에서 자랐는데 구박 학대를 많이 당했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자라서 그는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더듬이, 또 그는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술을 먹어야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자기는 이렇게 사나운 어머니 밑에 살다 보니까 부드러운 여자, 순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교회 청년부에 여자 청년을 유심히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살펴보다가 그 중에서 제일 순하게 보이는 분을 골랐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3개월 만에 그 사모님 되신 분이 정체를 드러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사모님 되신 분은 집안이 평양에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북한 분들 아주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이 사모님은 성격이 굉장히 담즙다열해서 확 이렇게 쏟아부으시고 딱 끝나면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서 주무시면은 이 목사님은 열이기 때문에 밤새 그 말을 생각하며 곱씹으면서 정말 그 등에다 대고 십자가를 수백 번 그으면서 이렇게 지냈다 합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상담학을 공부를 하는데 내 집안이 이래서야 되겠냐 하고 6개월간 토요일마다, 주중에는 공부하고 토요일마다 기도원 가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6개월째에 정말 지쳐가고 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힘없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보기에도 아주 위험 있고 힘 있고 강한 멋있는 손이 이렇게 쭉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옆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손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면이 바뀌면서 잔디밭이 쫙 보이는데 너희의 가정이다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쫙쫙 잔디밭을 이렇게 파더니 이것을 턱 집어 올리는데 그 밑에서 이렇게 뿌리처럼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수없는 뱀들이 그 밑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의 집안과 자기 집안이 왜 그렇게 불행하고 힘들었는지를 하나님이 순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보이는 세계 그 배후에 수없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고쳤느니라 말씀하셔서 이것을 탁 들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뱀들이 툭툭 끊어지면서 환상이 사라졌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굉장히 사모님께 전화를 했답니다. 여보,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우리 집안을 고쳤다고 하네 하면서 당시 집안을 한번 조사해봐. 그러니까 사모님 집안도 불행한 결혼, 목사님 집안도 집안이 다 불행한 결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고치시거나 고쳤다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사모님이 바뀌시더라는 겁니다. 한 번도 없던 아양을 뜨시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상냥한 말씨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남자분들 얼마나 복음 중에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가정이나 성격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저주라는 것이 이렇게 깃들어 있을 때는 우리 삶에 고통을 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속량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구원을 주실 때 바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주고 샀다. 그래서 사단에게서 우리를 그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사셔서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속량과 질병에서 속량,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다루겠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속량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왜 정말 놀라운 일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냐. 이 속죄함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에게는 이 속량 받을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속량 받을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찾아 누리는 자하고 이것을 모르고 그냥 운명이려니 사는 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 받아 영혼이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이제 현실의 삶에 있어서도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찾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그 조상에 물려준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수많은 저주를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해방, 구원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꿔주셨다는 말입니다.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꿔주셨다는 말씀, 참 보배로운 말씀, 오늘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 아브라함의 복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시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장대하게 될 것이다. 또 22장에 보니까
내 후손이 대적의 물을 얻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까지 내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는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이 남의 복이 아니고 이제는 내 복이 된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 에서에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데서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늘의 문이, 꿈에 하늘의 문이 확 열어지면서 거기에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딱 열어져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 위에서 보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이, 야곱아,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장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의 먹을 것을 줄 것이며 너의 입을 것을 줄 것이며 다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아멘.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감격합니다. 나는 이렇게 초라하게 도망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항상 하늘의 문을 열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먹을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쓸 것을 공급하시며 나와 동행하여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구나 하고 감동하며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거들랑 이곳이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한 은혜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셨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물을 축복하십니다 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 삶에 내 재정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11조였던 것입니다. 과연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생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복되게 해 주셨고 그의 자녀들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질병의 저주에서의 속량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우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나음을 받았도다는 말씀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미 내 병이 지금 현실에 내 혈관의 병이 있고 내 관절의 병이 있고 내게 암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병이 이미 나아 있다는 그런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나음을 받았다는 말씀은 복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 병을 치료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목사님, 치유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심장에 병이 있고 그다음에 이 자율신경에 병이 있고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확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너의 병이 치료가 되었다. 이것이 믿어진 겁니다. 너는 이것을 선포하라. 우리 찬양 중에 선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병이 들었네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병이 치료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둡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가난하네, 나는 가난하네, 나는 가난하다라고 현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 위에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가난을 하나님 무시합니다. 너는 가난하지 않아. 부요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편의 121편에 보니까 복을 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군대 가보면 명령하면 지키게 돼 있죠. 상관이 명령하면 지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복의 말씀이 명령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현실 위에 있는 우리의 보이는 현실 위에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말씀은 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될지어다 하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병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의 말씀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잠언 4장에 보니까 그의 말씀을 얻는 자는 그 말씀이 그에게 건강이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의 복을 받기를 바라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보다 능력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을 가득 넣어두시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듣고 믿으라. 내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포한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바로 이 복음을 깨닫고 수만 번 반복할 때 그의 심장병이 나았고 우울증이 나았고 그의 열 몇 가지의 병이 다 나았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병상에 있지 않고 생업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그는 병든 사람만 보면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병을 먼저 치료하지 않고 그에게 복음부터 전합니다. 당신의 병이 치료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병이 이미 십자가에서 치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자기 말로 설득하지 않고 바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이미 고쳐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진 자들에게 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분은 정말 이 치유 사역이 전 세계로 확장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치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안수도 하고 이 선포, 아까 우리 찬양했죠. 이미 주님이 이루어 오신 겁니다. 우리의 가난도 부요로 바꿔 놓으셨고 우리의 질병도 이미 치료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루시고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선포한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선포해 드리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동과 서로 다녀보아라. 네가 밟는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안수하고 선포하면서 이 속량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주장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전기가 흐르게 하려면 전선을 끌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량만큼 전선의 굵기와 가닥을 정해서 끌어옵니다. 그러면 전선을 타고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말씀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끌어올까요? 내가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치료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의 가난은 해결되었습니다. 나를 부욕해 해 주셨습니다. 선포할 때에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인간의 이치로는 맞지 않지만 인간의 이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 충만이 왔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기를 배터리 자동차가 방전이 되어서 이렇게 충전할 때 이 배터리에다가 연결해서 전선을 대면은 스파크가 불꽃이 탁 튀면서 전기가 진동이 징 하면서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진정으로 믿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능력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희년을 성취시키는 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이미 치료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 죄에서 노임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구원이 우리의 삶으로도 흘러 넘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으로 넓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의 재정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겠고, 우리의 몸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속량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고, 우리의 가정에도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은 모든 순간이 명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면 첫 번째 오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이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초실절 부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고, 오순절은 바로 성령 강림을 말합니다.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은 천국 소망을 말합니다. 내가 천국에 알고 오게 되어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여러 곳에 퍼져 많은 사람이 걸리지만 다 죽는 것이 아니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그 질병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면역이 강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기게 되죠. 비단 코로나19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질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암도 우리 몸속에 하루에 수백 개씩 그 세포가 생긴다 하지 않습니까? 또한 수많은 종류의 바이러스와 세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는 면역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균, 바이러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병을 우리 몸이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기에 우리가 깨끗한 삶, 깨끗한 집, 깨끗한 옷, 깨끗한 음식을 먹어라. 우리의 건강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 면역력의 30%는 이 정신에서 온다고 합니다. 뇌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에 우리는 병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모든 미래를 다 보장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미래를 다 책임지셨습니다. 할 때 근심 걱정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70%가 우리의 대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장이 수많은 유익한 균들이 있어서 이 균들이 많은 호르몬과 건강한 물질을 분비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음식을 먹어라. 발효 음식을 먹어라. 채소와 과일을 먹어라. 그런데 땅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을 지켜라. 이것은 피조물, 땅도 쉬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땅까지도 깨끗해져야 우리도 건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양파, 양배추, 당근, 호박 이것을 줄여서 양양당호다 그런 말을 합니다. 면역혁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양양당호 해독 주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음식을 먹으면 염증이 제거되고 우리 몸속에 독이 깨끗하게 없어진다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증가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몸에는 깨끗한 음식으로 정결하게 한다면 우리는 질병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속량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능력의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되어진 자유를 누리고 대복도를 지켜 행하는 안식을 취하리라. 그의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난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희의 포로된 형제를 모아라. 당신나와 상한 자 그 눈물을 흘려하고 내 맘을 선포하라. 그의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난 백성에게 알리라. 나는 그의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난 백성에게 알리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백성의 챙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을 너희가 먹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나는 그의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나 백성에게 알리라. 나는 그의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나 백성에게 알리라. 나는 그의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난 백성에게 알리라. 난 백성에게 알리라. 난 백성에게 알리라. 너는 그의 자유를 외쳐라. 말씀이 현실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현실을 보고 저주를 말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일러주신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입에 선포되는 말씀이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인생의 질병을 고쳐 주옵시고 내 가난을 고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믿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현실보다 더 강하시고 주여 질병보다 강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내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 가난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주여, 이 복음의 말씀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능력을 가져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저주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위의 가난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속박과 분리와 무거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고치시고 모든 몸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병이 십자가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이 떠나갔다. 부요할지어다. 부요할지어다. 재정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옵소서. 복을 명하신 하나님, 이 시간 믿어지는 자 속에 역사하옵소서. 말씀으로 가난을 물리쳐 주옵소서.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겁게 하고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기를 선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팔을 부르라 말씀하신 주님, 내 입으로 나에게 나팔을 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복 받은 자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라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제 내 곁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형제들을 풀어주며 놓아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때에 더욱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묶인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정성으로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모든 경영하는 사업타전들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